지난 금요일 국민일보 오늘의 설교란에는 제 설교가 실렸습니다. 그 설교는 실은 연합여선교 수련회 때 전한 설교를 요약한 내용입니다. 그때 연합 수련회 그 주제는 뭐였었는가 하면 오직 은혜로만 그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이제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들었을 때 그런 표현을 하는데 참으로 그것이 은혜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알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전한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회개해야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리어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회개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충성되이 여겨라는 것은요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용서하시고 직분까지 맡기시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잠시 이제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들도 이런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가? 우리가 직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사나 또 성가대나 또 찬양대나 뭐 장로와 권사, 집사 직분 이런 것 받은 것에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실하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또 다시 보시면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렇게 표현이 있는데요, 나를 능하게 하신이라는 것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도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시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말하고 전도하였는가 하는 것인데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동시에 직분과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도 감사한다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언급하고 지나가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우리의 능력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도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고 그래서 늘 신실한 믿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 보시면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지금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이지만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전에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그것도 은혜고 감사할 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사도 바울은 박해한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로 앞장서서 그리스도인을 박해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장서서 박해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사도의 직분까지 맡기셨으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은혜의 본보기가 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 박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라 불릴 자격조차도 없다. 그러나 내가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도로서 열심히 일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조는 이렇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대조하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는 말씀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한 믿음도 예수님의 은혜이고 또 그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지했던 사람이고 마음이 완고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길을 가고 있고 진리의 길을 가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지해서 또 완악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이 생겨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러면서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냥 풍성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그 말씀이 15절과 16절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은요, 이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앞에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직분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직분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오면은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 자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의 경우를 두고 보더라도 우리가 무지했던 사람이고 완악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소리가 크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의 우두머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십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런 십계명을 사도 바울이 지었다는 뜻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살인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간음도 많이 했고 누구보다도 도둑질도 많이 했다는 뜻인가 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잘 보시면은요, 과거에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시절의 죄인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로 살아가는 내가 바로 죄인 중에 괴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성경 말씀이지만 인용하는 사례가 무엇인가 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의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지만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런데 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지만 현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무미건조하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말을 고백할 수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서 5장 32절에도 보시면은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을 텐데 무슨 이유로 고향을 찾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싼 선물 많이 준비해가지고 좋은 차를 몰고 가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했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고향을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 부모의 은혜를 알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고향에 가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참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모습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늘 죄법 가운데 갈등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인내하시고 끝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게 하였으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